할렐루야! 위더스 가이드 김신홍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대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6월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7월이 다가왔는데요. 또 7월 한 달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들 또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위더스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를 세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월 29일 묵상 나눔 가정 예배에 우리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적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모세가 우리 출애굽 2세대들에게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이 12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12지파에게 다 기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왜 레위 지파에게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시지 않았는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인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레위인은 무엇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 레위인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것에만 집중하라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건 모든 일에 집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레위인이 있었듯이 바로 오늘날에도 이 세상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레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세상을 기업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땅이나 물질을 기업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생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배받은 기업에서, 땅에서 나는 소출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레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한 그 재물의 일부를 가지고 바로 생활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레위인은 자기가 더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누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딱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지파들과 달리 레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유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레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의미 속에는 바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영적 레위인인 것을 잊지 않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더 가지려고 했던 것들, 내가 더 소유하고 했던 것들, 내가 더 누리려고 했던 그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욕심내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아, 내가 영적 레위인이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2일 하브루타 가정예배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4가지 땅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바로 사람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들이 총 7개의 비유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바로 그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신지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해보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 씨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농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직업들 중에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 직업이 바로 농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농부의 마음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히 바로 사역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이전에도 또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을 보면은 과연 예수님은 언제 쉬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히 노력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로서 이 예수님의 성실과 이 부지런함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가정과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또 부지런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그 성실과 부지런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내가 정말 씨 뿌리는 자의 마음,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7절에 보면은 각각의 땅에 떨어진 그 씨앗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각각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마음이 굳어서 바로 그 씨앗이 잘 자라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신의 감정에 신앙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잘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바로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바로 세상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자라나지 못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렇게 4절에서 7절까지 나온 이런 땅이 아니라 오늘 말씀 8절에 나오는 바로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바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좋은 땅은 그저 그렇게 만들어지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 잘 가꾸고 잘 기경되어져 있는 그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훈련받고 또 우리가 연단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뿌려지고 씨앗이 심겨질 때에 바로 그 씨앗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도의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은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바로 그 좋은 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닌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아닌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다 드리신 이후에 또 우리 예배 순서지에 보면은 또 함께 나눌 질문들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또 나누어 보고 또 답해 보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영적 레위인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